요한계시록 강의 105번째 시간이고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하면은 아마 영화가 떠오를 것 같아요. 1998년인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시간이 흘렸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어떤 세기말적인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2012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2010이라는 영화 있죠. 그것도 종말에 관한 영화. 끝으로 그 다음에는 그냥 많이 주목할 만한 영화는 이렇게 그다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다뤄드릴 이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이름의 영화가 여러분 아는 배우인데, 이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근데 실은 오늘 계시록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지구로 이렇게 돌진하는 것을 막고자 지구에서 특공대가 파송이 되죠. 소행성으로. 그때 그 소행성을 깨트리고 폭파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인데,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겟돈 전쟁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목은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왜 그런 제목이 졌을까요? 전혀 다른 스토리인데 왜 그 영화에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이 졌을까요? 사람들 생각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또 종말을 의미하는 아마 그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영화의 제목을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아마겟돈은요,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가장 두려운 전쟁이에요. 동시에 반대적인 면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정말 가까운 시대에 실제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현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어떤 공상적인 이야기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한 역사 가운데 하나의 퍼즐로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정점이고 결말에 이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는 현존하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과연 누가 서게 되는지,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서게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뤄드렸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하면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흰옷 입고 또 같은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강의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늘의 군대,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쫓는 하늘의 군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요? 예. 우리 모두다. 예수 믿는 모두다. 맞습니까? 생각하시는 분, 강의를 잘 들으셨네요. 예, 모두는 아닙니다. 휴고된 성도들 중에 소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바로 순교자일 가능성이 많고, 그들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자와 같은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유사일에 지금까지 죽음을 맛봤지만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휴거당한 모든 성도가 심판의 주인공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언급한 그와 같은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에 서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의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변형된 표현으로서 결국은 개념은 여호와의 날인데 약간 다른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 예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이 날은 구약 선지자들이 거듭 경고했던 종말의 날이며,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과 여호와의 날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곧 여호와의 날을 성취시키는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날이,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려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부터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욤 야훼, 히브리어로 욤은 이제 데이를 의미하는 건데 야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두 가지 포지션으로 세상에 임하게 되십니다. 심판자와 동시에 구원자로. 그래서 세상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왜 여호와의 날이냐면은 그날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은 안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항상 세상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 역사에 등장인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할로 오세요.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십니다.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이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날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실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호바냐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 17절 18절까지네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기는 몇 가지 여호와의 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부분에서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 1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우리가 요 정도만 봐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경외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31,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시면 이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성취될까요?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최종적인 성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지나간 역사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일부 성취가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대표적인 사건이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 또 두 번째가 AD 70년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바로 심판의 개념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직접 이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우연찮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이날의 심판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날들은 보시면은 구원과는 좀 상관이 없죠. 다 심판의 개념으로 여호와의 날의 한 측면만 여기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인 성취가 미래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아직 미래에 남겨져 있어요. 곧 다가올 미래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공중 강림만 아니라 지상에 재림하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천년왕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데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속에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4절과 16절의 표현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리고 16절은 그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이라고, 물론 전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요, 큰 날에 있을 전쟁은 직접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흰옷 입은 성도들도 역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군대로 표현을 했고요. 또 하늘의 군대와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이 지상의 군대가 있는데 이 지상의 군대의 리더십은 누가 있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상의 군대를 이끌었고요. 또 그를 따르는 세계 단일 정부에 속한 모든 악인들이 예수님의 군대와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이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어서 최종적인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구약에서 줄기차게 언급한 이 여호와의 날 개념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은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날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멸망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 그리고 영광의 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이날의 영광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광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계시록 16장 14절은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전쟁이 16절에서는 아마겟돈에서 벌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을 종합해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장소는 아마겟돈이고 그 장소에서 벌어질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실제 장소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또 그 전쟁이 어떤 성격을 지닌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하르마겟돈이라고 있네요. 그러면 뭐 헬라어는 여기 강의 안에 표현인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하르마겟돈인데, 자,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히브리어 하루무기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루 무깃도를 헬라어에서 하르마겟돈이라고 음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갖고 올 때, 다른 외국어를 갖고 올 때 한국어로 발음할 때 영어 발음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대부분 우리가 표기하고 발음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알파벳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하루 무깃도를 헬라어에서는 하르마겟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산, 언덕을 가리켜요. 그리고 무깃도는 도시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지만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 도시가 무깃도입니다. 자, 무깃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무깃도에 있어요. 무깃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형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안지대, 쉐펠라 지역, 중앙 산악 지역, 또 옆에 일부 구간에 그 유다 광야가 있고 요단 계곡이 있고, 요단 계곡 넘어가지고 요르단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수직으로 남북으로 따지면 그런 지역력이 특성이 있고요. 수평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맨 밑에 네게부 광야가 있습니다. 뭐 네게부 광야, 네게부 사막이라고 부르고요. 브엘세바를 정점으로 해서 네게부 광야가 밑으로 에일라까지 쭉 이어집니다. 실은 이스라엘 국토의 거의 60%가 그 네게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이 등장하고 또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베델, 또 위로 올라가면은 실로, 세겜, 뭐 이런 도시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이 도시들은요, 족장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는 중요 인물들이 지나는 길, 그들의 활동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다 어떤 지역에 있냐면은 중앙 산맥 지역에,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따지면 중앙 산악 지역이죠. 그래서 이 중앙 산악 지역을 따라서 족장의 길이 쭉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데, 자, 이 족장의 길이 쭉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유다 지파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베냐민이 있었던 베냐민 산지, 또 에브라임 산지, 뭐 므낫세 산지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정도의 그 위도에 딱 도달하면은요, 갑자기 산악이 없어지고요, 평야지대가 등장합니다. 그 평야지대를 가리켜서 이즈르엘 평야, 다른 말로 무깃도 평야라고도 부릅니다. 이 무깃도 평야, 이 이즈르엘 평야는요, 동서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중앙 산악 지역을 딱 끝내버리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즈라엘 평야의 동서 방향으로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라엘 평야의 동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나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나중에 지도를 한번 쭉 보세요. 밑에도 지도가 나오긴 나오네. 지도가 나오네요. 예. 1141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이즈라엘 평야가. 여기는 물도 많이 있고요. 밑에는 비가 별로 안 오는데 이쪽부터는 비가 좀 많이 와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때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 난
그 곡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살고,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는 여기서 난 밀을 두로와 시돈에 보내가지고 또 거기서 백향목을 받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초입 부분이 무기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또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서쪽의 해안 평야지대에서 길이 있는데 해안대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기면 고속도로예요. 실제로 이스라엘도 지금도 고속도로가 여길 따라서 쭉 남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해안대로 또 옛날에 왕의 대로 거기 이를 맞춰가지고 지금도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쭉 뻗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안 따라서 고속도로가 쫙 오다가 갈멜산 정도에 가면은 거기에 높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해안면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글로 갈 수 없으니까 갈멜산이 여기 있으면은요, 무기또 왼쪽에 갈멜산, 거기 갈멜산이 어디냐면은 악고 밑에 보면, 지도 보시면은 악고 밑에 보면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요거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요 그림을 방송실이 여기서 띄워주세요. 예. 그러면 악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폭 들어가가지고 톡 튀어나와 있죠. 그 지역이 갈멜산입니다. 원래는 저쪽으로 따라서 그냥 해안 따라서 도로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에 딱 막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조금씩 동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어디를 향하냐면은 무깃도를 향해요. 그 계곡을 따라서 무깃도가 거기 그 밑에서 올라오는 길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한국도 뭐 조치원, 뭐 대전 이런 데가 우리 한국의 남과 북을 또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잖아요. 무깃도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쯤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이 쭉 올라가가지고 무깃도로, 그러니까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무깃도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동북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의 대로가 아니요, 족장의 길이, 왕의 대로는 요르단 지역일 거예요. 족장의 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엘세바부터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세겜 쭉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다가 이 도로도 어디서 만나냐면 무깃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아주 주요 남북으로 펼쳐진 주요 도로들이 무깃도에서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났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길을 많이 이용하다가 무깃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복잡하게 많이 모이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길을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죠. 고속도로를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깃도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무깃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이 무깃도가 보이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진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개혁 군주인 요시야 왕도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 바로 여기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무깃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깃도는 어떤 이미지냐? 바로 전략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최후의 전쟁을 이끄실 텐데, 직접 이끄실 텐데, 그럼 그곳이 어디서 일어나냐 할 때 이 무깃도,
하루마겟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아마겟돈, 한국말로 음역하면 아마겟돈에서 무기또의 언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하루 무기또는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어느 정도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무기또는요, 그 고대 유적지로 남아 있는 이 텔 무기또는요, 제가 거기서 한 두 번 갔는데 그냥 언덕배기에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어떤 도시명이 나오고 지역명이 나오고요, 앞에 텔이 붙어요. 이 텔이 바로 이 하루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낮은 언덕, 하루보다 낮은 언덕이 텔입니다. 그래서 무기또는 텔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텔이라고 명명한 데 가면은요, 한 50m 전후로 평지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 텔에서 딱 내다보면은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사바도요, 앞에 뭐가 붙은지 아세요? 텔 브엘사바로 붙습니다. 텔 여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유명한 그 도시들은 다 텔의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뭐가 됩니까?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세계는 아크로폴리스, 유대 세계에서는 텔로 불리고, 두 가지 모두가 다 거기에 이 텔에는 정치, 군사적 모든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토에서 딱 보면은, 텔 무기토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에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저 멀리서부터 군대가 움직인다. 텔 무기토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군대가 오는 거 보고 텔 무기토에서 미리 방비를 하다가 만약에 먼저 공격을 하면은 자기들이 잘 아는 지형을 이용해서 먼저 가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기또는,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전쟁터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날까? 무기또, 하루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상식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는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마겟돈의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여호와의 날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자적으로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싹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겟돈을 실제 지리적 명칭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발발하는 실제 전쟁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계시록 16장 12절에는요, 바로 이 아마겟돈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브라테 강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남과 북으로 항상 강대국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이집트가 늘 강대국으로 있었고, 북쪽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한 8세기까지는 아람 왕국이 있었고, 그 뒤에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있었고, 그 좀 넘어가서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있잖아요. 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집트가 전쟁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항상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이라는 나라와 옛날에는 일본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북쪽의 세력 강대국이고 일본과 미국이 남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반도국이라는 숙명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반도국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대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실제 전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 아마겟돈 무기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세력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바로 이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최근에도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이란하고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걸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까지는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겨냥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마겟돈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건 실제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에 일어날 어떤 성과 악이 대결은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계시록을 이해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가리켜서 전천년주의, 또 거기서 약간 극단적인 것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해요. 그런데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룰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계시록을 그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관점이 그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확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이 되는데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천년왕국이 상징적으로 보거든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만 상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과 사건들을 대부분 상징적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실제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상징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하나님과 사탄의 나라에 일어난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도 아마겟돈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 다 참조할 만한 거는 있고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아마겟돈 전쟁은 상징이 아닌 실제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전쟁의 두 대상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의 군대, 미국이나 유럽의 군대와 또 아랍 세계를 지지하는 아랍 동맹하고 거기에 연관된 러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두 개의 세력이 서방과 공산 진영 플러스 이슬람 진영이 합쳐진 세력들이 벌이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돼서 이게 이어지는 사건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바라보면은 이 전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초점은 상징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의 한계도 있지만은 두 가지의 어떤 모티브가 다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 지상의 군대 간의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구성 주체가 인간 국가 간의 세력의 전쟁이 아니라 이 초월적 차원의 두 개의 대립하는 진영 간, 그러니까 영적인 진영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진영, 또 그리스도가 이끄는 진영 간의, 그러니까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전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충돌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도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이 주체가 되지만은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전투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또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났냐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지구상에 많은 지역과 도시들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아주 두 개의 세력 간에 아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것이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역시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무기토에서 일어날 전쟁. 그래서 이것을 100% 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많은 분들이 아주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동하냐면 동일한 전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전쟁 모두가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또 최후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전쟁은 시간, 대상, 장소, 목적, 결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일단 시기가 달라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7년 환란 후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 직후에, 재림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천년 왕국의 끝자락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사탄의 활동이 정지가 돼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다
심판은 이미 완전한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요. 악의 세력에 남은 유일한 세력은 사탄인데, 사탄은 그때 최종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1차 심판으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요 1000년의 기간 동안은 두 개에 대항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지막 한 번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그 내용과 이게 섞이면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표현된 내용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근데 성경은 계시록 20장 중반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8장, 39장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요 시기에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기에 아주 교묘하게 믹스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주체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주체가 사탄이에요. 물론 대항하는 세력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이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된 이후의 시간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은 전쟁의 결과로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천년왕국, 하나는 영원한 왕국. 그런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새로운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표를 한번 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두 개의 전쟁은 서로 별개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그리스도의 진영이 결정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가장 위대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다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둘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짐승과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지상의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들이 전쟁의 여유가 잡혀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유황불 붙는 못은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곳은 어떤 장소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이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이 영원한 불을 예비하셨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왜 둘째 사망으로 부르는지는 이따가 다음 그런 주제를 다룰 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다시 정확하게 단어, 용어, 개념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사탄을 위해서, 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과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이 둘째 사망도 또 비교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제가 다 친절하게 다 준비해 줄 거니까 그때 가서 다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게, 지금 당에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는 최종 심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의 장소.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는 최종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이 이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못 심판이에요. 또 유황불 못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요, 계시록 19장 후반 보면은 이들을 따르는 세상의 왕들과 세상 사람, 악인들도 심판을 당하는데 이들은 이리로 직접 안 가요. 그냥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들이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 이들이 언제 불못에 들어가냐? 이것은 계시록 20장 후반부와 21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악인들은 죽음은 당하지만은 1차적인 심판을 받지만은 궁극적인 심판은 천년의 세간이 흘러간 다음에, 또 사탄도,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도 이때 불못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심판, 1차 심판인 무적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천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마지막 남은 역할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항상 구치소와 교도소, 그러니까 완전 최종적인 재판의 결과 형이 확정되면 가는 것이 교도소고, 아직 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사이에 감옥은 감옥인데 임시적인 감옥이 구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다 교도소로 모이죠.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해요. 최종 터미널, 종착역. 그게 바로 이 불못,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악인과 사탄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상의 군대들은 전멸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데, 제가 이것이 좀 해석이 그것도 애매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검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의 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라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이거 상징적으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전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이 뭘 의미하냐를 잘 아셔야 되는데, 힌트가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군대 전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랬습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구절에서는 예리한 검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실제적으로 전쟁의 무기인 철장도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악인들을 죽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따르는 군대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친다는 것은 실제로 세막대기를 통해서, 세막대기가 의미하는 검이 될 수 있고 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죠. 그걸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 악인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것을 명령하고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사령관으로서.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무기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악인들을 죽일 수 있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 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고 선포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을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징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복잡해져요. 거기까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소개하는데,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은 20장으로 넘어가요. 20장 1, 2,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고, 거기 무저갱은 봉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사탄의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사탄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세상은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은 에덴 동산 이후에 정말로 악이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한 그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1000년이 찬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 시험을 유도하고, 그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7, 8, 9, 10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10절에 이제 마귀가, 사탄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사탄이 거기 던져서 갔더니 자기를 환영하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먼저 들어간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사탄을 웰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영원한 심판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제가 표로 이렇게 또 정리했으니까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9시가 돼서 결론을 맺습니다. 언제 9시가 됐는지 모르겠죠? 9시가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과 죄에 대해 최종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7년 동안 일어나게 돼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또 중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하게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주어진 42개월 3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끝무렵에 7 대접 심판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7년이 채워지면은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아니라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대들은 심판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불모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은 일단 죽임을 당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고하고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서막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천년왕국의 성격 중에 하나는요 혼인잔치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영원한 왕국을 의미한다면은 이 혼인잔치에 해당하는 것이 그 영원한 그 결혼 생활을 통과하는 문인 혼인잔치가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죠.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의 개념으로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다 다뤘는데 제가 원고에 있는 것들 다 세세히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원고를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원고가 하루 동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시간 엄청 걸려서 완성이 되고 실은 이거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면서 업데이트하고 또 수정하고 다시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럼 이 원고도 꼼꼼히 읽어주시면은요 제가 말한 거를 기억하면서 읽어주면은 한 번 더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셨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처럼 두려운 전쟁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두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영광스러운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임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두려움과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고요 영광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